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추방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창세기 3장에 들어와 먼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두 번째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 차례로 뱀에게, 또한 여자에게, 또 남자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실수로 관계들이 깨지고 땅이 저주를 받고 많은 것들이 망가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자비를 이 구절에서 찾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인간이 죄를 범해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지만 저주하지 아니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뱀을 저주하십니다. 땅을 저주하십니다. 그렇지만 인간을 저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네,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주는 하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오늘 또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지만 그냥 내보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다루시는 방법, 또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오늘 구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사랑, 아무런 조건 없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인내의 과정을 거치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여자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이제 경험하는 위기에 서 있게 됩니다. 3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아담과 여자의 마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회복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일들이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또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죄로 인해 죽음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로 받은 많은 축복과 그 능력을 잃어버린 아담,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다시 온전해질 수 있을까? 라는 여러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담이 어떻게 보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가장 잘한 것 중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2장에서 배웠죠. 이름을 지어주는 것.
그 일을 잘했잖아요.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줬잖아요. 그것이 아담이 한 일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프로였습니다. 저도 영어 이름을 잘 지어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제가 98년부터 2001년도까지 한 4년, 5년 동안 동두천 시민회관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영어를 배우러 오는 모든 분들께 영어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한국 이름으로 부르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이름을 다 불러줬어요. 근데 한두 명 저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수백 명 됩니다. 예.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동물들을 보고 그 동물들의 특징을 발견하고 그 동물에 딱 어울리는 그런 이름을 다 지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굴 데리고 오죠? 나중에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건 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후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아담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아담이 아내에게 무엇을 합니까? 미움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것도 어떤 이름입니까? 하와. 즉 모든 산자의 어머니, Mother of all living.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고 그들은 선악과를 먹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담은 아내에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이름 하와, 그 이름을 불러줍니다.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날의 언어를 알면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LG 냉장고 중에 유명한 디오스가 있죠. 디오스 냉장고가 있습니다. 디오스가 스페인 언어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미에서 처음에 사람들이 디오스 냉장고를 사기를 꺼려했대요. 냉장고의 이름이 하나님이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나 잘 팔리는 냉장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뜻을 알면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 또한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흙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했죠? 아담아. 그게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장 7절을 보시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사라는 히브리어를 보시면 아담아로 아담을 지으시고 라는 뜻이 된다고 그랬죠. 아담아가 흙이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아담아로 아담을 지으시고. 여자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와.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에요? 살다, 삶,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헤이야입니다. 그게 살다, 삶이라는 뜻이에요. 또한. 그러니까 20절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헤이야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와 헤이야 비슷한 것이죠. 아담과 아담아. 계속 이렇게 이름이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여러 이름을 아내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저주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아내 때문에 자기도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닙니까? 저주의 어머니, 나를 죄를 짓게 한 여인, 잘못된 만남, 여러 가지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지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내에게 저주의 이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이름, 축복의 이름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타락과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20절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 소망의 메시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메시지, 자비의 메시지가 또한 은혜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과 자비와 은혜의 메시지는 인생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보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저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원망입니다. 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축복을 바라보고 또한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이름을 지어줄 때 그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힘들 때 저주의 말이 나오고 원망의 언어가 나오고 불만, 불편의 언어가 나오며 그러면 우리는 회복의 길로 가는 게 더디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와라는 이름을 여자는 가지게 되었고 인류 최초의 어머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축복의 말, 희망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황 때문에 저주의 말, 불만,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저희는 21절을 통해 하나님의 여러 가지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수치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죽옷을 인간에게 입히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동물을 희생시켜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은 앞으로 있을 희생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미리 볼 수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십자가의 죽음을 여기서 조금이나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위하여라는 단어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이 단어가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주고 있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인간을 위하여 어떤 은혜를 베풀까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 인간을 심판하셨지만 거기서 멈추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항상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또한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무엇을 했죠? 인간을 죄를 범하고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이것은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옷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튼튼하고 더 따뜻한 가죽 옷을 직접 만들어 입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기 전에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 바깥에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 옷을 만드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상징적으로 네 번째는요, 상징적으로 구원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은 스스로 해결 못하는 것입니다.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스스로 준비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62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만 하시고 너 혼자 잘 살아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도우시며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21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옷을 만드시고 직접 옷을 입혀주시는 그 놀라운 행위. 이 옷에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담겨져 있는 옷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옷입니다. 이렇게 20절과 21절에서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옷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자가 새로운 이름을 가지면서 그래도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입혀주신 옷을 입고 에덴 동산 바깥의 삶을 준비하는 모습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추방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아프고 좌절하고 앞날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이것은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선악과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 있기 전에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얻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저주인 것입니다. 죄를 가진 상태로 영생을 한다. 축복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생명나무 있던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생명나무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는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숨긴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생명나무의 근처에 못 오게 하신 것입니다.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아이들이 칼 근처에 못 오게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강가에 못 가게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아이가 깊은 강가에 가는 것 우리가 막아야죠. 그냥 보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합니다. 죄와 함께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나듯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깔끔하게 깨끗이 씻겨진 후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지, 그러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인으로서 영원히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또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있을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보내신 것입니다. 단장은 저주처럼 보이지요. 당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구나 라고 아담과 하와가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도 이런 아담과 하와의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주어진 상황이 마치 저주처럼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는구나, 나와 멀리 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느낌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지라는 말을 할 때가 있지만 나중에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럴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인데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나가야 하는지, 왜 추방을 당해야 하는지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내보내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쫓겨난다고 그것만 가지고 지금 쫓겨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하셔야 할 때와 침묵을 하셔야 할 때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은 수많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는 것을 보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구나. 서운할 수도 있었습니다. 심판을 줄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이유로 나가는 것이야 하면서 설명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그것이 없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찾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런 설명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과 또 어려움과 슬픔 속에 있을 때 침묵하실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 안에 그 침묵 속에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답답하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이후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3장이니까. 4장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또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할 수도 있었습니다. 4장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에덴 동산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바깥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지금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은혜는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계속 하나님은 소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아멘. 에덴 동산은 복된 동산입니다. 영생하는 동산입니다. 그것은 죄가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심하게 노동을 하지 않아도 계절마다 먹을 것이 있고 물을 구하기 위해 지하수를 파지 않아도 물이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노동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내보내셨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이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병도 죽음도 저주도 가시나무도 엉겅퀴도 없는 복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 세상은 추위와 더위가 있고 지진이 있고 이상 기후가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싸움과 전쟁이 있고 생존 경쟁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세상으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입니다. 때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완벽했던 때를 그리워하며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때 너무 좋았다. 그것이 좋았는데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그러나 에덴 동산은 폐쇄되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천사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의 우한이 폐쇄되고 이탈리아에도 12개의 도시가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도시가, 학교가, 기업이, 식당이 폐쇄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가는 것, 또 그곳에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폐쇄된 것입니다.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불칼이 그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룹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룹들은 에스겔에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인간이 적급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칼이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불칼이 또한 막고 있었습니다. 혹시 인간이 또 유혹에 빠져서 생명나무까지 손을 댈까 봐 완벽하게 완전 조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생명나무를 그냥 뽑아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뽑아버리지 않으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언젠가는 생명나무가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생명나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잘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생명나무는 숨겨졌었는데, 생명나무 근처에 갈 수도 없었었는데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나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러니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생명나무를 우리는 먹게 될 것입니다. 그 지금은 아닙니다. 믿음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모두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해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아담의 원죄가 근본적으로 없어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다시 발견되었다는 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천국이 회복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시끄럽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롭고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에 에덴 동산 그 회복, 그래서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며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될 것이며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놀라고 지치고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 찾아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끄럽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도 우리는 내일을 소망하며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힘차게 우리는 내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심판을 받았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일주일 동안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소망에 가득 찬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